행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행복하다, 행복, 해피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피니스, 해피라는 말은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해픈이라는 말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가 의도치 않게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그 대표적인 것이 로또입니다. 로또를 샀어요. 내가 당첨돼야지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 그래서 안 행복해. 이 로또 사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안 되니까. 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축복. 이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레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피를 흘린다. 누구 피가 흘릴까요? 주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과 행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연치 않은 일이 생기면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찬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한 일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은혜의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누군가는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다 떠나서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축복해 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안 그래. 우리 생각에는 다 축복해 줄 것 같지만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즉 계명과 율례, 법도를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 중간에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사탄의 역사, 바알세불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왜곡하는 것,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니고, 즉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해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단과 어떤 스타일을 다를 수 있어요. 또 직분과 사역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장로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겠습니까? 올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기적의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중간에 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냐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죄와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함을 받는다, 이 뜻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예수님 누군지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 그런 죄인들이 많습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는데요.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것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는 것은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바꾸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르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면 그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지금 내가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했느냐. 사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되었어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건 만든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도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다.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돌처럼 단단해지면 화석과 같은 신앙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신앙 자체가 돌덩이처럼 그렇게 화석화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루 이틀 했습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신앙했어요. 그럼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0년 동안 이미 내 신앙이 내 생각에 고착화되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운드리를 딱 만들어 놓은 이 이상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러나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하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당신이 주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이 성령의 부르심에 마음을 여느냐 끝까지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이 역사하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하는 마음, 또 화해하라는 마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일 회개하라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다투어서 안 좋아?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해. 가서 화해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순종함입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어떤 악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미루면요. 옥토였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가시밭이 되고요. 가시밭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밭이 되고요. 이 돌밭이 또 시간이 지나면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내 저 깊은 곳에 무엇인가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도 내 생각, 내 이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거 참 이상해. 저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80년 초죠. 그때에는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때 악기가 어디 있어요? 피아노하고 이 부저녁 금요기도회는 북치고 했습니다. 전설 같은 일이죠. 북치고 했어요. 그냥 장로님 붕붕붕 치면 거기에 맞춰서 박수 치고 뭐 2시간 3시간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죠? 12시 1시 되면 집에 돌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 대학생 중심으로 악기가 들어옵니다.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힌디가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어르신들이 막 난리가 났어. 아니 세상 저 딴따라들 쓰는 저런 악기를 교회에서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쿵쿵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북치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요. 찬양 예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80년 중반에 제가 중3, 고1 올라갈 쯤에 그 시골, 여러분 시골에 시골, 그 시골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드럼을 갖다 놓고 이 전자 기타를 갖다 놓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탄 같은 악기, 저 세속적인 악기 도저히 못 듣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가요 부르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됩니까? 술집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정착했을까요? 그쯤에 그 시골 교회가 그 정도였으면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를, 상가 교회를 가도 지하를 교회, 하다못해 옥상 있는 교회를 가도 여러분, 이런 악기 없는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주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이 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닿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하고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격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성취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힘이 나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어서 강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교회는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고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악인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억지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악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것은 사탄의 역사야, 저건 마을세불의 역사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언젠가 반드시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더 잘 알아요. 여러분, ABCD가 있습니다. A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A가 했는지 B가 했는지 C가 했는지 D가 했는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스타일만 보면
그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입술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그리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용서와 소망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축복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는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태도가 나쁜 사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죄의 뿌리의 제거는 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앞에서 성령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죄의 뿌리를 여러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어느 날 뚝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싹 만져주면요 한순간에 그냥 불쌍한 영혼이 되고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싫었던 사람, 그렇게 미웠던 사람, 그 사람이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6절 37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사람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이 다 나중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말 했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기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우리 입술에 나온 그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혹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열매가 변합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열매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남은 3일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삶의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